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죠. 왕을 구한 이유는 세상과 같아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도 세상과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주십시오라고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왕을 주시긴 주시되 세상과 똑같은 왕을 주시기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왕을 원하니까 내가 왕을 주겠다. 그렇지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는 왕은 세상과 같지 않다. 같지 않아야 한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시는데 이방의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야말로 자기가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백성들 앞에 왕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사울에게 일을 하십니다.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우는 거죠. 항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는 방법인 것 같아요.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일을 먼저 맡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목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신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들, 먹고 마시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어 저주했던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시죠? "난 너희를 모른다." 외형적으로는 주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냐가 아니라 그전에 내가 누구인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확인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 되어 주셔서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사울을 왕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죠. 어떻게 하셨는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 그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어디서 부르셨죠? 훌륭하고 멋진 곳이 아니라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다른 지파는 몇만 명인데 여긴 뭐 고작 몇천 명밖에 안 될 거야 아마. 그렇게 연약한 지파에서. 그리고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 낙을 어디 찾나 문제에서 헤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을 부르셔요. 항상 이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예, 내가 교회 가서, 내가 뭘 해서, 목사라면 내가 신학대학을 나와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가 있지 않아요. 항상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됐었어요. 우린 사울처럼 연약했습니다. 문제에 헤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어떤 자격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거기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서 오늘 하나님께서 1절 말씀 보니까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시는데, 이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특별한 의식이죠. 구약에서는 왕에게만,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행하는 일이 이 기름 붓는 일이에요. 딱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너는 특별해. 넌 내가 택했어. 넌 나의 것이야. 넌 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의식으로 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택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근데 참 이 말씀이 참 보세요.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리고 아,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이에요.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데 아무도 없는 사무엘과 사울 단 둘이 있을 때 부었어요. 내가 이제 기름 붓는다 해서 다 모아놓고 쫙 분 게 아니라 한 명 옆에 사환이 있었는데 사환마저도 먼저 가라 해놓고 사울만 있을 때 그에게 붓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쁨으로 그 사울에게 입을 맞춰요. 이거는 축하의 입맞춤이겠죠. 또 감사와 감격의 입맞춤이겠죠.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친밀하고 개인적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을 듣게 되기를, 날마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죄를 지어요. 실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부르시지 않은 것 같아.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이렇게 막 살 리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또 죄에 빠질 리가 없는데, 나는 아마 안 부르신 것 같아. 나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나 혼자 나를 불렀다고 믿고 지금 내가 막 이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나 봐.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목사를 하긴 하는데 정말 이게 내가 부름 받고 하는 거야? 나의 이 마음의 태도나 삶의 태도를 보면 엉터리인데 나 정말 부르심 받았나? 여러분, 그럴 때 이 세미하고 친밀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좋겠어요. 음, 흔영아 이렇게 부르진 않으시겠죠?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또 특별한 어떤 현상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그대로 내 곁에서 나에게 오직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 친밀하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음, 이런 거죠. 이를테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막 엉터리로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막 살았어요. 그렇지만 예배당에 왔는데 지금 나 아직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자격이 있나 싶은데 가만히 잠잠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 맞나? 네. 이런 것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넌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돼.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구세주가 맞아. 아멘이세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은 자꾸 우리를 낭망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들어요. 넌 자격이 없다. 네가 무슨 예배를 드리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냐?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됨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날마다 들려지기를 또 듣기를 힘쓰십시오. 예. 사탄 마귀의 유혹에 그 비난에 넘어가지 마시고 잠잠히 들어보세요.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이에요. 시작. 부르셨다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을 왕으로 불렀다고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제 얘기를 해도 죄송한데 목사로 불렀다고 바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겠어요? 한 20년 같이 지내오신 분들 보니까 20년 전에 제가 30대 때 파릇파릇했을 때 왔을 때 좋았던 건 한 가지죠. 젊었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얼마나 미숙했습니까? 목사인데도. 목사라고 부른다고 해가지고 바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많은 그 연단도 있어야 되고 깨우침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내일 좀 하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시작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우리들을 부르신 우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셨고 기름 부으셨어요. 자, 넌 이제 해. 불렀잖아. 기름까지 부었잖아. 이젠 해야지. 왕 노릇 해란 말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또 과정을 밟게 하셔요. 그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말씀. 사울에게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이 두 가지 형태로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는 들려지는 말씀이죠. 사울, 너 가다 보면은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생길 거야. 귀에 말씀해 준 거예요, 말. 근데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이제 가는데 그 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실제적으로.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정말 만나게 되고 정말 그 일이 생겨요. 그때의 말은 어떤 말이죠? 들리는 말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말, 손으로 만져지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실현하셔요. 네, 두 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신 게 사실이구나. 정말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 세 가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세 가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말씀 속에 그 말씀마다 세 가지 사건인데 한 사건, 한 사건, 한 사건, 세 사건인데 이 사건마다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를 만나요.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점점점 사울이 온전해지기 시작해요. 정말 만남이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뭐라 기도하십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기도하시죠. 근데 제일 중요한 기도는 그리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만남의 복을 주세요. 이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만남에는 하나님에 대한 만남도 있을 것이고 친구의 만남,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이웃을 만나는 것, 동료를 만나는 것, 좋은 직장을 만나는 뭐 많잖아요. 그죠? 아무튼 만남. 예.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너는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실제로 만나게 하셔요. 세 번 만나게 되는데 이때마다 사울이 변화돼요. 근데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꼭 이것이 만나는데 어떤 만남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사울의 과거를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다음에 뭐를 만나게 하실까요? 과거 만났으니까. 현재를 만나게 하셔요. 그 다음에 어디를 만날까요? 미래를 만나게 하셔요. 예. 딱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먼저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그 과거를 만나게 하셔요. 2절 말씀 보면 이렇죠.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의 곁에서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았다. 과거를 만나는 거예요. 가까운 과거를 만나요. 어떤 과거죠? 나흘 전에 잊어먹은 암나기 찾았다. 네. 사흘을 헤맸고 하루를 잤으니까 나흘 전이에요. 나흘 전에 나귀를 잃어버린 그 과거의 문제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다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해줘요. 너 그거 잊어먹고 그 문제 때문에 걱정했었지? 그거 해결됐어. 그 과거의 문제, 엊그제의 문제 해결됐어. 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과거가 해결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그 나흘 전의 과거만 나오지 않아요. 더 먼 과거의 이야기도 나와요. 더 뿌리 깊은 과거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 라헬의 묘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라헬은 누구의 아내였어요? 야곱.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의 아내죠.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내. 사실은 오직 하나의 아내죠. 야곱이 원한 건 누구예요? 라헬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일이 꼬이고 꼬이다 보니까 부인이 4명이 됐는데, 부인이 4명이 됐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원래 정말 원했던 부인은 라헬이에요. 정말 사랑했던 건 라헬이에요. 아시죠, 이 이야기? 예.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에요. 근데 이 네 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예. 그 이스라엘에 12명의 아들 낳고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된 건데 그중에 라헬이 낳은 아들이 딱 둘이에요. 누구하고 누굴까요? 요셉하고 막내 베냐민을 낳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어요. 그 막내 아들 낳으면서 라헬은 죽고 그 베냐민만 남은 거예요. 참 여러분, 이스라엘, 그 아버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12아들 중에 누가 가장 애틋할까요? 누가 가장 애틋할까요? 그 물어보나 마나죠. 막내니까 더욱더 그렇지만 더군다나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난 아들이고 또 그 여인이 죽으면서 난 아들이니까 베냐민 어때요? 그 정말 애틋하죠. 정말 애틋하죠.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사울이 바로 그 베냐민의 자손이에요. 베냐민의 지파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봤던 것처럼 지금 베냐민 지파가 어때요?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죠. 흉악한 죄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싸워요. 그래가지고 망해버려요. 600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지금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완전히 고개를 못 들어요. 어디 가가지고 어디서 왔어? 그러면 베냐민이요. 막 유다 지파는 어디 출신이에요? 그러면 유다 이러는데 베냐민 지파는 아이 저기서 왔어요. 저 유다 근처에서 왔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그 당시 베냐민 그러면 저거 저주받은 지파, 망한 지파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파에서 사울을 뽑으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첫 번째 말씀을 만나게 하는데 거기가 정확히 어디예요? 라헬의 묘실. 그 베냐민 지파의 어머니가 묻힌 그 묘 앞에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베냐민 지파. 비록 너희들 지금은 아주 우습게 됐고 저주의 상징이 되었지만 실은 너희들은 가장 사랑받는 여인의 자녀다. 그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이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만남을 통해서 나는 라헬의 자손이지. 가장 사랑받는 베냐민의 자손이지.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내가 했던 실수, 내가 저지른 죄, 그거 바꿀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과거의 문제와 허물과 실수와 죄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이고 실제로 임하게 되어져서 여러분의 그 뿌리 깊은 과거들이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픈 그 상처들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낙망하게 하는 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떨어뜨리는 그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그 다음에 라헬의 묘소에서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거 해결됐어 를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만납니다. 이번에는 세 사람을 만나요. 사람이 점점 숫자가 늘어납니다. 3절 보니까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잖아. 이분이 몇 명을 만나요? 세 명을 만나요. 이 사람 특징이 있어요. 지금 베델로 올라가고 있대요. 왜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그러니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러 가는 거죠. 옛날은 제사하러 가는 거예요. 제사하러 가려니까 재물을 가져가죠. 재물을 뭐 가져갔습니까? 염소 새끼 세 마리, 떡 세 덩어리,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들이 그에게 떡이 원래 몇 덩이였었죠? 세 덩이 중에서 몇 덩이를, 두 덩이를 사울에게 이렇게 줘요. 저는 이것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여러분, 사울은 양식이 아까 9장 말씀에 보면 이미 사흘길 헤매면서 양식이 떨어졌더라는 말이 9장 7절에 나왔거든요. 양식은 떨어져서 지금 다시 또 사흘길 걸어서 집에 가야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뭐 굶으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양식이 필요하겠죠. 양식을 주셔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양식을 주셔요. 이거 먹고 가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양식이 아니에요. 이 떡 두 덩이는 사실은 뭐 하려는 떡이었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거였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떡은 아무나 못 먹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고 또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왕이 먹을 수 있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간 그들을 누가 봐도 제사를 가는구나. 저 양은, 저 떡은 누가 봐도 뭐예요? 제물인가? 사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그들이 달라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 왕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드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뭘 확인했을까요? 정말 나를 왕으로 택하신 게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양식을 주시고 더 크게 뭘 주신 거죠? 격려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삶의 진정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지쳐있는 우리들, 무엇이 우리를 격려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얄팍한 말, 격려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격려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 지금 당장 배고픔의 문제도 말씀이 해결해요. 말씀이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동안도 먹여주셨고 앞으로도 하셔요. 근데 육신의 배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갈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가서 또 만납니다. 이제 뭘 만나게 되는 거죠? 사울이 미래를 만나요. 처음에 몇 명 만났나요? 2명 만나더니 두 번째 3명 만나더니 다음엔 놀라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에게 더 크게 막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번에 몇 명 만나 볼까요? 한번 세어보세요. 몇 명인지. 마치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보시죠. 한번 우리 채원이랑 태우이가 한번 맞춰볼까요? 이번에 몇 명 만났는지. 말씀에 나와 있으면 맞춰보세요. 어려울 겁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또 만날 것이다. 우리는 몇 명을 만났나요?
어렵죠? 네, 많아요. 무리예요, 무리. 두 명이더니 세 명이 이제는 아예 무리가 쫙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찬양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들이 막 예언을 막 해요. 막 예언하고 내려오는데 그들을 사울이 딱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나는 순간 사울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절 말씀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뭘 해요? 예언을 해요. 예언하는 무리를 만났는데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사울에게도 영이 임해가지고 사울도 같이 막 예언을 해요. 여러분, 예언은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에 관한 일입니까? 미래에 관한 일입니까? 미래에 관한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예언합니다. 뭘 예언했을까요? 뭘 봤을까요? 뭘 말했을까요? 당연히 너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신다, 하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인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부르시고 나서 가서 농사는 이렇게 짓고 사업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리가 없죠, 그죠? 내가 너를 통해 이런 일을 할 거야. 너를 통해 암몬을 쳐부술 거야. 너를 통해 이 나라를 세울 거야.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지 않았겠어요? 맞죠? 그러면 그 예언 속에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좀 막연했던 미래가 혹은 좀 두려웠던 미래가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속에서 막막했던 미래가 밝아지고 절망스러웠던 미래가 소망스럽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새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멘. 누가 맞췄어요? 크게 써놨는데도 잘 모르시네.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새 사람 되기를, 옛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왕 되지 말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너 왕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더니 이 사울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본문에 보면. 첫째, 그가 신중해졌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막 예언하는 게 소문나가지고 사울의 삼촌이 와가지고 야 사울 어떻게 된 일이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인데 뭐라고 하시디? 이때 사울이 대답하는데 네, 나귀를 찾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나에게 그 말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나를 왕 삼았다 했어요. 내가 왕이 돼요, 왕. 아, 그때부터 이제 이 삼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촌이 나팔 불고 다니면서 야, 이제 우리 조카가 왕이다. 이거 이제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신중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 말은 하지 않아요. 이런 신중함.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은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도 돼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사울을 이렇게 신중하게. 사울이 원래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 신중하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사울을 딱 뽑았단 말이에요. 사울 어딨나 했는데 사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왕으로 택감 받았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정작 사울이 왕이다 하는데 사울이 그게 나야
나야 나. 이러는 게 아니라 숨어버려요.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제 숨어있는 사울을 찾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백성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했어요. 와, 왕이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몇몇 불량배들이 야, 제가 무슨 왕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27절 말씀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모두가 왕이다 하는데 저게 무슨 왕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잠잠하였다. 용서했어요. 관용했어요. 너그러웠어요. 야, 나 기름 부음 받았고 모두가 인정했는데 네가 날 지금 무시해? 내가 왕인데? 세상 왕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당장 칼을 빼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을 만든 다음에 그를 왕 삼기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의 모습이 나와요. 한번 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많이 비슷해요. 그러므로 감독은,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 이 뜻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어때요? 많이 비슷하죠?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울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도 말씀의 확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일이 되어집니다. 사울은 희미하게 본 거예요. 그 말씀을. 희미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주의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십자가이고 그분의 부활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울이 본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우린 더 분명한 확증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로운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처와 지금의 문제와 미래의 모든 염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걸 믿는 자들이 새 사람이에요. 그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간직하시고 고백하시고 믿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울처럼 여러분도 저도 새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선명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넘치는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에, 풍암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기쁜 어린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